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르셨던 인자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 오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홍해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 바닷물이 다시 합해지게 함으로 다 바닷물에 수장되게 만들어 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셨다는 것이. 자,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그 놀라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자기들은 육지같이 건너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 아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고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를 여기에서 버리시겠는가? 우리를 여기에서 포기하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고서야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고서라도 믿는 믿음이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믿음보다야 훨씬 낫죠.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믿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 우리 자신에게도 진정으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고서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도마 앞에 나타났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고서야 믿었습니까? 자기 손가락을 못 박혔던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집어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고서야 믿었어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물론 훨씬 낫지만 그러나 보고서야, 만져보고서야 믿는 도마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도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몇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네 손을 옷 안에 넣어보아라. 넣었다 빼보아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한번 넣었다 빼보아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보아라.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되었어요.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서야 모세가 비로소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그것만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죠. 그래도 모세는 나는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입이 둔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리고 이 지팡이도 네 손에 들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라고 할 때서야 비로소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보기 전까지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보기 전까지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부족함이. 여러분,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지 못해서 보여주세요.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아론, 그의 손에 들려준 지팡이, 그러니까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그 아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모세가 그 지팡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화가 나서 2번이나 두들겨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믿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후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망한 것을 보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항상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확실한 것 같지만 그것처럼 불확실한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많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이 그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육신도 그러하고 결국은 어때요? 다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말아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육신도 정말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가꾸었건만 그것도 결국은 어때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명예도 그러하고 권력도 그러하고 다 마찬가지. 이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멀리서 보았다는 것은 희미하게 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 아직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영했던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셨던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보다야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비록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내 손에서 금방 빼앗아갈 수 있어요. 마치 요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녀, 축복 다 빼앗아 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감사하는지 볼까요? 욥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을 때도 적신으로 왔사오니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갑절의 축복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아니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도 진정으로 축복되게 하는 복된 하루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